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여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멘.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또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때, 가장 중요한 때, 그 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다고 해서, 그래서 뭐라 했어? 워밍업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때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아껴놓다가 그때 모든 것들을 딱 거기에 집중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사람 있죠. 찬양 뜨겁게 했어. 근데 핵심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찬양은 너무 뜨겁게 했어. 그래서 막 너무 더워 그러고 또 먹고 이제 막 그러고 찬양 막 했어. 힘드네. 졸려. 그러고 이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워밍업이 한 게 아니라 앞에 이미 힘을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할 때 힘을 못 쓴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조용히 워밍업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씩 이루어가는데,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사명자는 사명이 먼저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생겼어.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겼어. 내가 맡은 사명, 그것 때문에 이걸 팽개쳐? 여러분, 그러면 직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왜 대답 아멘 안 해요? 그래도 직분은 갖고 계신가 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서,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팽개쳐 놓고 내 것은 다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안 한다? 그럼 직분은 내려놔야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맡은 이 직분을 바로 그 때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사명자는 사명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을 잘 축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이 왔어요. 갈릴리 지역에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며 비웃으며 또한 이렇게 무시하는 식으로 그 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무시, 그들의 어떤 조롱, 그들의 멸시들을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서 그것을 딱 뒤로 미루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 같았으면 뭐 한다고 했어요? 1, 2, 3, 4 집합시킨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육신으로 감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그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다 감내하는 거예요. 침뱉음도 조롱도 멸시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흥분해갖고 이것들이 막 그러면서 막 육신의 혈기를 가지고 막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성내라고 분내라고 짜증내라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롱하게 만들고 비웃게 만들고 세상을 보여주고 육신의 것을 보여주고 이것저것으로 공략하는 거, 틈새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감정을 막 뒤집어 놓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하고 그르치게 만들어요.
교회에서 가끔 그런 게 있어요. 교회를 뭐 하다가 보면 어떤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마귀가 아차 때는 이때다 하고 딱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냥 난 안 해요. 나 다음부터 안 해요. 그리고 승내고 가버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다고 다음부터는 회의 안 들어오면 다음부터는 안 한다고 이렇게 성내는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우리 교회는 없죠? 왜 여기 이미수님 대답 안 해요? 이미수님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대답을 해야지. 우리 교회는 없는 점이 드시길 바랍니다. 가끔 가다 보면 막 그런 경우도 많아요. 우리 여기 왔던 우리 김종준 목사 있죠? 당회를 하는데 거기도 이제 청빙 받아서 갔는데 장로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럼 당회를 하게 되면 파가 나눠져 있어. 그래서 이쪽에서 찬성하면 이쪽에서 자하면 이쪽에서는 우야. 이쪽에서 우하면 여기는 자야. 그래서 시끄럽대요. 한 번은 그러는 거 저보고 그러는 거야. 야, 영구야. 나 그냥 그만두고 그냥 다른 데 가면 안 될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속이 터졌으면, 얼마나 진짜 힘들었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생각, 내 감정을 내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것이 바로 그 사명자의 모습인데 내 생각, 내 감정.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바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고 엉망진창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였어요? 답시다. 나는 머리가 없습니다. 그래, 나는 머리가 없다고 말씀해.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말한 거잖아요. 머리가 있으니까 자꾸 생각하려고 그래. 머리가 있으니까 잠깐 뭘 하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분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게 없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난 머리가 없습니다. 네, 나는 몸이잖아요. 몸이 머리가 되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군대에서 그러는 거예요. 군대에서 용어를 그렇게 좀 좋은 말은 아니지만 하극상이라고 그래. 하극상. 이래서 병장이 이등병한테 야, 이등병 일로 와봐. 그럼 네가 와봐. 만약에 그랬다 칩시다. 세상 버릇 못 버리고 여기는 군대잖아요. 명령에 복종하고 명령에 주고 이러야 되는데 병장이 야, 너 일로 와봐. 그래. 야, 네가 와봐. 병장이 키가 작다고 자기 등치 크다고 네가 와봐. 그래. 이러면 돼안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모든 조직이라든가 우리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오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인 거잖아. 예수님 머리 하나님이잖아.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거 다 뭐 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첫 번째 시간인데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이제 영혼 공대 그렇지.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통틀어서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에는 전도도 있고 봉사도 있고 다 있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잊으면 된다 안 된다? 우리가 보통 망각한다고 하잖아요. 잊어버린다고 하잖아요.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가 여기 왜 왔지? 내가 여기 지금 뭐 하려고 왔지? 우리가 잊어먹어갖고 잊어먹어. 내가 지금 뭐 하다가 지금 이러고 있지? 뭘 말하다가도 서로 하다가도 내가 지금 뭘 말하다가 이러고 있는지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릅시다. 나는 아직까지는 치매가 아닙니다. 치매가 오면 안 돼. 빨리 오면 안 되죠. 치매가 오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이름이 뭔지, 나의 존재조차도 잊어버리고, 집도 잊어버리고, 이름도 잊어버리고, 다 내가 살아왔던 예수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려 살아요. 우리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따릅시다. 나의 기도는 치매 안 걸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에서 예수 모른다고 하면,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만 자식된 입장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입장에서, 나 예수 몰라. 예수가 누군데? 나 천국 가기 싫어. 만약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거 막 억장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파도 다른 병으로 죽어도 치매로 죽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런 것 같아. 치매로 세상을 떠나는 게 가장 슬플 것 같아. 다른 죽음 자체가 슬프긴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천국도 잊어버리고, 목사님도 잊어버리고, 교회도 잊어버리고, 다 모른대. 그게 뭐냐고 물어보면, 우리 가르쳐준 분 알겠어요? 치매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꼭 치매 걸리지 않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초막절이 되어져서 이제 그 앞선 시간에는 이제 너희 먼저 올라가라고 예수님께서 남아있어서 아직 안 올라갔어요. 그런데 초막절이 시작되어져서 이제 서서히 동생들과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따로 혼자 조용히 올라갔어요. 왜 조용히 올라갔냐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따로 뭐예요? 나귀를 타고 호산나 이러고 가야 되는데 아직 그럴 때가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조용히 올라가셔서 거기서 초막절을 지내시고, 거기에서 이제 뭘 하냐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설명하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워밍업인 거예요.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씩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워밍업을,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제 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성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성전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 그랬더니 이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율법의 해석이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알아. 이 사람에게 누구도 아무도 이런 복음을, 왜냐면 자기들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누구 밑에서 율법을 공부했습니까? 가말리아 문화에서 그 율법을 공부했잖아요. 당대의 가말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의 최고 학자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 밑에서 공부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말리아에서 받아봤는데 이런 해석을 해본 적도 없고 이런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율법을 해석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우와, 따라합시다. 우와, 감동이 없어요. 어떻게 그냥 우와, 이게 감동이에요. 좀 뭔가 정말 여러분 로또 맞은 것처럼 한번 시작. 우와. 강대건 선생님 뭐 지금 졸린 거예요 지금. 입싱하지 말고 좀. 그냥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제일 목소리 커야 할 사람이 말이야. 바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이런 말씀을 어디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왜? 자기들은 율법 학자들이냐? 서기관들이요, 바리새. 여러분,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이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서기관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그냥 달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바리새인들의 열심은 엄청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는 하나님을 핍박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데는 누구도 남도 당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열심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쳤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누구에게서 배웠을까? 이 사람에게 누가 가르쳐줬어? 이 사람은 이걸 배우지 않았을 텐데, 누구도 아무도 이런 것을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왜? 우리도 못 배웠는데 누가 이런 걸 가르쳐서 이 사람 이런 말을 할까?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막
우와, 막 그러면서 막 놀라 자빠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자빠져 보세요. 시작. 우와, 막 그러면서 막 진짜 막 함성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15절 말씀으로 넘어가 봅니다. 같이 읽어. 시작. 유대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크게 놀라워하여 말했다. 이 사람은 배운 적이 없는데도 어떻게 저런 것들을 터득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해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 더하기 1은 1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또 거기서 1 더하기 1은 또 더하기 2는 쭉 하면서 이제 풀이 과정, 예를 시켜보면 답은 똑같은데 풀이 과정을 풀이는데, 이야, 이거 이렇게도 풀 수 있는 거야? 우와, 이 사람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거야? 막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율법 학자들이고 서기관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감탄을 해버린 거예요. 한 번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니까 앞에서 쭉 얘기했지만 그 예수님이 어디서 왔다라고 우병희도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고. 그러니까 나는 아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쭉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에게도 배운 적이 없어. 누구에게도 이런 율법을 배운 적이 없어. 누구 밑에서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어. 그런데 누구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에 감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누군지 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감탄스럽고 그렇게 막 맞다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도 부족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이게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또 그분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뭐라고 말씀해요? 말씀이 뭐가 돼서 왔다고요? 육신이 돼서 온 거예요. 그분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이라는 말이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는 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해하려고 하니까 그게 감탄스러워. 하나님은 그냥 예를 들어서 평이롭게 아주 그냥 쉽게 설명한 건데 우리는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도 직접 듣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가르칠 때는 그래? 그런가? 막 이런데 예수님이 말할 때는 감탄, 놀라움, 경이로움 이런 것들로 이들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었고 그분은 말씀이었고 그분은 그거 전한 것들을 그들이 경탄하고 감탄하고 경이롭게 느끼는 게 뭐예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거짓이었다면 그들이 인정했겠어요? 그들 바보가 아닌 이상 그들은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해석을 그렇게 해석한다라는 거 그게 가짜로 하게 된다면 이 가짜 아냐 이거 어디 와서 사기치고 있는 거야 이랬을 텐데 근데 그들이 경이로움과 감탄으로 했다는 것은 그분이 그 말씀이 진리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 하나님이었고 말씀이었고 진리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야?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 가운데 그들이 이 말이 너무 어렵도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이 어려워서 다 떠나가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그 성전에서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 강론하시는데 그들이 경이롭고 정말로 감탄할 정도로 깨닫는데 그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디로부터 오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때 영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가 지금 너희가 감탄하고 경이롭고 이야라고 말했던 이 말씀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 누가 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신 거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그러니까 나를 누가 보냈냐?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시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거라.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없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너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사신이라 대리자다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전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뜻의 의도가 뭔지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진리이고, 그건 팩트이고, 그건 사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너에게 직접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께로 와서 그 하나님이 너에게 말하는 것을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이 이것을 뭐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군요.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군요. 라고 누군가 이렇게 좀 얘기해야 되는데 누구도 아무도 우와 감동만 하고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로부터 왔는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으니까 말씀을 풀어내야 돼요. 그렇죠? 말씀을 갖고 왔으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갖고 왔으니까 그걸 풀어내야 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왔으니까 뜻이 무엇인지를 풀어내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워밍업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는 진리로 해석됩니다. 보세요. 어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진리를 말하고 있어. 이게 진리야. 우리가 말하는 이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게 진리죠? 이게 진리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게 진리예요. 진리를 말했는데 B라는 사람이 이걸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이게 비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그대로 진리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진리는 보태거나 빼거나 하지 않아요. 그 자체가 진리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진리는 진리로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걸 거기서 추구하거나 더하게 되면 이게 비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 거짓은 달라요. 거짓은 진짜를 거기다 더하거나 빼거나 또 뭔가 혼합시켜갖고 부풀게 만들고 과장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거짓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들이 놀라워하고 경탄스러워하고 경이로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참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시간에 예수님은 참 빛, 참 진리로 오셨다라고 말씀.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는 변함없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디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엉뚱한 데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말씀으로 이끌어가지 않아요. 마귀는 거짓으로 이끌어가지. 이게 다른 거예요. 이단이라고 할 때 이게 끝이 다르다라고 하잖아요. 시작은 같은 것 같아. 그런데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마귀는 거짓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요한복음 16장 10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그 진리의 성령,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서 이 말씀이 참되고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 속에 있어요. 이게 진리가 진리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단이 오면은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분별을 못해. 그래서 이단 넘어가는 사람들은 많잖아.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속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만하다가 넘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 진리가 진리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번 성경 말씀 보게 되어지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복음은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아멘.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어제도 우리 새벽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빛 비춤 얘기했잖아요. 빛을 비췄는데 어디에 있다? 어둠에 있다 그러면 그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잖아요. 복음이 들려주면 그 복음은 우리를 믿음으로 자라나게 한다니까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복음을 듣고도 자라나지 못한다? 그것은 복음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으나 약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야, 이게 진리고. 그러면 진리에 속해서 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져야 돼. 그래서 진리는 진리로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여기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왔는지 알리라.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나를 보낸 사람은 나는 알 거 아니에요. 나를 누가 보냈는지. 그쵸? 나를 보낸 사람이 나를 보냈어. 그러면 그 사람이 그분이 누구인지를 내가 아니까 그분의 말을 듣고 내가 일을 행해요. 그런데 그분이 내게 말을 했는데 그분의 말과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이거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이건 게으르고 악한 종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럼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죠. 마귀는 야, 그거 안 해도 돼. 굳이 그거 왜 해? 하지 마. 너 미쳤냐? 너 돌았냐? 야, 그거 네가 안 해도 누가 해? 괜찮아. 야, 오늘 놀러 가자. 이렇게. 그런데 내게 사명이 있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 직분이 주셨어. 그 직분은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일을 할 때 누가 나를 보낸 거야? 누가 시킨 거야? 그거를?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목사님이 그냥 또 하라고 하니까 또 목사님이 또 했는데 안 하면 또 그냥 또 뭐라 그러시겠지.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시키는 일이 아니고 우리는 교회의 직분, 교회의 몸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몸의 일을, 머리가 지시한 일들을 해서 그 몸을 유지하도록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 그래서 머리가 지시하면 아멘. 답시다. 아멘. 아멘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누가 나에게 지시했냐? 머리가 지시했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어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고 하게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일을 해야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시켜, 장로님이 시켜, 권사님이 매 시키기만 해. 이러면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내게 맡기셔서 이걸 하게 하셨다라고 하면 이 일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실천한지를 알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이미지 집사님한테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야. 또 시험 들지 마요. 또 목사님 내 이름 거라고 신뢰했다고. 내가 우리 이미지 집사님 이거 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꼭 제가 해야 돼요? 강대건 있잖아요. 강대건도 그럴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거 제가 해야 돼요? 성령 시키세요. 이게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을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저런 일을 해야 돼? 내가 굳이 일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건 내가 안 해도 저 사람이 하면 되고 미루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오늘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은 내가 가르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가르친 것이니까 이것을 뭐하라는 거예요? 분별하고 너희는 율법학자 아니냐? 성경에 능통한 자 아니냐? 성경을 해석하는 자 아니냐?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이게 사람이 하는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감탄을 하고 놀랍고 경이롭다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사람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느냐?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가 깨닫지 않았느냐? 깨달았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그거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감하고 민감하지 못하여서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자주 이용하죠. 여러분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듣는 거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분별하며 깨닫는다라고 하는 의미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그렇구나. 이런 경이롭고 감탄스럽고 이런 놀라운 이 말씀들은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인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은 과연 누구로부터 왔을까? 이제 하나님께서부터 온 자구나. 하나님 오신 메시아구나, 하나님 오신 선지자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요, 이게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듣고도 듣는 것으로 끝나 깨닫지 못해, 분별하지 못해.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일날 말씀, 여러분들 또 저의 말씀이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 좋은 문만 딱 나고 나면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지? 다 까먹어 버려. 다 까먹어. 근데 오늘 하긴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긴 하셨는데 도대체 생각이 안 나네. 그리고 일주일을 그냥 지나가 버려. 그런 적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경우가 있겠죠. 사람인지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이거를 내가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입었는데 은혜를 은혜되게 해야 돼요. 말씀이 역사하려면요, 말씀이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고 말씀이 말씀으로 역사되어져야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시작.
말씀과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도 틀린 것도, 그래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을 때는, 그래. 그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거나, 아예 닫아버리고, 왜 똑같은 말씀이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새기고, 제가 말씀은 되새기는 거예요. 날마다 먹고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예배 왜 드리는 거예요? 그 주일날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교제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려고 목장 공과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또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주일날 한번 듣고 여러분 다 이해되셨나요? 쉽지 않아요. 또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놓쳤던 말씀들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요거는 들었는데 요건 못 들었을 거야. 놓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들을 듣는 거예요. 주일날만 들어요?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예배도 있고 금요예배 다 있잖아요. 그럼 한 번씩 더 들어보세요. 들어보셔서 내가 요 말씀 요 부분을 놓쳤구나. 요 부분 내가 깨닫지 못했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지네.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자는 그렇게 말씀을 깨달아가고 말씀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라. 오늘 말씀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진리는 어떤 것을 더하거나 빼하지 않아도 그 자체가 진리예요. 그 질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짓은 아무리 꾸미고 아무리 더하고 아무리 빼도 그것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건 빛이 나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오늘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아버지께서 너희의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예수님은 야 나를 봐.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히려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지금 워밍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를 드러내고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것 하나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지금 어디냐면 하는 모든 일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으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모든 것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이 백성의 시선이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오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누구께로? 아버지께로 가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영광을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는 자, 거짓을 말하는 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고린도서 이야기할 때 이 거짓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공문 하나 받아와갖고 나 이런 공문을 받아왔다, 이 사도라고 만났다. 그래서 막 자기를 자랑하잖아요. 사도 바울 그런 것도 없는데 막 자기가 사도라고 그러고 가짜다라고 막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 거예요. 거짓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풀려서 자기 영광을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거야 라고 자기를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보내신 이가 누군지를 알면, 그분이 나를 왜 보냈는 줄 알면 내 영광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명자인 거예요. 나를 보내시는 일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지금 여기에 왔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내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참되다. 나는 불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나만 나타냈습니다.
꼬리가 왜 갑자기 줄어들어요? 우리가 하다 보면 하나님 일을 하면서 오늘 내가 이거 했어. 내가 이거 했어. 내가 했어. 다 내가 했대. 다 내가 했대. 물론 했겠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그 사람이 한 거 맞지요. 그러나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나도 모르게 이거 내가 했어. 내가 했어. 이것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큰 오류를 범하는 실수를 범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막 근질근질해. 아니 왜 내가 했다고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주님이 했다고 그럴까? 내가 했다고 그럴까? 이 마음속에서 막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입이 막 간질간질하는 거죠. 막 목사님한테 자랑도 하고 싶고 성도 자랑도 하고 싶은데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한 거예요. 막 그러고 싶은 거야 막. 그런데 이걸 참아야 되느니라 인내해야 되느니라. 그냥 얼굴에 인상 다 쓰고 목사님 그냥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이러면 이게 영광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와서 목사님 사실은 제가 했어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자기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군지를 알고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께서 그러면 나는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를 참되다고 말씀하신다. 내게 불의가 없다고 말씀하신다.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입이 근질러갖고 그냥 처음에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꼬리가 내려가. 그래도 이거는 목사님 알고 계셔야 돼. 그러고 나중에 와갖고 사실은 이랬어요. 그러고 또 내가 했어요. 내가 한 거예요. 사실 목사님.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뭐 큰 죄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신다라는 내가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성도들이 나를 높여주는 거예요. 나를 높이려고 하면 오히려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지요?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어요. 많은 사람의 시선이 예수님께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죽이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너희는 한 사람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나는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너희는 나를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우리가 언제 당신 죽이려고 했다 그래?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이들이 변명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속내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야,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었지? 그렇지요. 율법을 주었지요. 그 율법은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죽이려고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는 거 안 어기는 거예요? 어기는 거예요.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그 율법의 대강령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냐? 그런데 이 율법은 살리기 위한 법이지 죽이는 법이 아니었다. 원래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긴데 이 법을 너희는 어떤 법으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이는 법으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너희는 왜 지키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나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너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그 말씀을 말씀되어서 가르치는데 말씀을 지킨 나는 죽이고 말씀을 지키지 않은 너희는 뭐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나를 낮추는 거예요. 때로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낮은 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이 고난과 그 수모와 그 침뱉음과 그 멸시와 천대 그 낮은 자까지 내려오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를 본으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해요. 높은 위에서 누군가에게 명령하고 싶고 지시하고 싶고 말 안 들으면 죽이고 싶고 때리고 싶어 하는 그러한 본성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모세가 준 율법을 대해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얘기하는데 사랑은 하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죽이는 자입니까? 살리는 자입니까? 여러분의 혀가 죽이는 혀입니까? 살리는 혀입니까? 여러분의 언어와 행동과 이런 모든 것들이 살리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입술이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내뱉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것은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은 무섭습니다. 나는 무심코 내뱉었는데 나는 아무 의미 없이 내뱉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듣는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너 왜 안 지켰어? 너 왜 안 지켰어? 왜 너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 이게 뭐 하는 거지? 뭐 한다라는 거야? 지금 죽인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당신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당신 그렇게 하셨습니까? 물론 교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최악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왜 당신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당신 그렇게 해갖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드니까 이런 말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려줘야죠. 용서해줘야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죽이는 자가 되지 말고 그 율법을 주신 목적대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품어주라는 거예요. 이해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누구의 뜻을요? 내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그 하나님의 뜻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폐하고 너희 뜻대로 너희 마음대로 하는 율법을 폐하고 이제는 새 계명, 새 언약을 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폐하는 거예요. 네 멋대로 해석하니까. 살리라고 줬더니 죽이는 법이 되어져 버렸어요. 정죄하는 법이 되어졌어요. 판단하는 법이 되어졌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나는 이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너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온 자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그 아버지께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너는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나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말을 한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하는 그분의 뜻을 전하니까 그분이 영광 받으신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살리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로서 아니면 그것을 무너뜨린 자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께서 죽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리는 자로 여러분들을 쓸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할 때에 또 우리 안수기도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안수기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정말 한사랑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또 행하는, 직분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분별하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이는 자들이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언어와 우리 행실을 통해서 정말로 살리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신방을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